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정직했습니다. 어느 존재도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나 서로에게서나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진솔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도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속일 수 없는 분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상대방을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는 그 모습은 이제 없다고 봐야 돼요.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짝 거짓으로 연약해서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의도를 가지고 계속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거짓으로 뭔가 상대방을 계속 속인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약간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한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정직한 영, 거룩한 영,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려고, 솔직하려고, 가면을 안 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 정직하신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보다 듣는 것이 귀하고 소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신앙의 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냥 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찡해 오잖아요. 그럼 좋잖아요. 은혜 받았구나. 그런데 그 순간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넘어갈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었어? 이런 뜻이었어? 어떤 지적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만족이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만족이에요? 그런데 그 만족 다음에 그 단계를 밟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아멘 했는데 더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찡이 왔고 동의가 일어났고 새로운 깨달음이 왔던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데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빠지기 쉬운 신앙의 함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우리 속에 은혜가 없고 가슴 찡함도 없고 뭔가 깨달음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몸부림쳐요.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영혼이 죽을 것 같습니다. 메말라 갑니다. 그래 몸부림친다고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는 우리 속에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찡하게 오고 그러면 뭔가 큰 것을 얻었으니 됐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지적인 동의가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면 너 큰 거 얻은 거야. 됐어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주 고도의 전략, 고수의 아주 영악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점점 그 신앙이, 그 영성이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 분명히 가슴 찡했고, 분명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고, 뭔가 가슴에 동요가 일어났는데 분명히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데 쏘가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점점 신앙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육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꾸 풀어져요. 근육은 풀어진다고. 운동을 하고 무거운 거 들고 그렇게 해야, 근력 운동을 해야 근육이 계속 유지되고 근육이 커져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근육도 그냥 단순히 가슴 찡하고 깨닫고 그 단계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쏟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기 전에 거울 안 본 사람 있습니까?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안 보셨어도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입구에 바로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살짝 아내위원들 눈치 피해서라도 살짝 한번 보고, 엘리베이터 타고도 이빨이 뭐 끼었나 한번 해서 보고 한번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혹시 삐뚤어진 옷맵새가 있나?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가 있나? 혹시 머리가 뭐 이상해졌나? 그걸 보고 고치려고 하는 목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듣는 목적도 내 삶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고치고 바꾸기 위한 거죠. 근데 만약에 거울을 보고도 막 아침 먹고 양치도 안 하고 급하게 양치도 하는 것도 깜빡하고 왔는데 이빨을 보니까 막 고춧가루가 막 그 두둥둥 달랐어요. 그런데도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갔다. 그러면 거울 본 전혀 유익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리고 가슴 찡하고 새로운 이 지적인 동의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전혀 그 말씀을 내 삶의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천하게 되어지면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유익이 있는 차원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 가슴에 찡해 왔던 말씀, 지적으로 동의가 되었던 말씀, 새롭게 깨달았던 그 말씀을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들이 오늘 말씀에 찡해 오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지적으로 동의되어지는 그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삶에 그 들은 말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자신과 그 8식구를, 자기를 포함한 8식구를 그 홍수 재앙에서부터 그렇게 구원받게 되어진 게 무엇 때문입니까? 단순히 재앙 내리니까 재앙 내린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들은 말씀을 실제로 자기 삶에 적용해서 방주를 짓는 그 행동까지 옮겼기 때문에 그 홍수가 밀려올 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약 홍수가 밀려온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그 홍수에 쏠려 내려갔던 그 다른 사람들처럼 노아도 그의 가족들도 다 쏠려 내려갔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강화읍에 김씨라는 성을 가진 그 할머니 한 분이 80세 되도록 혼자 일가천적 없이 혼자 쭉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한글을 못 배워서 글도 잘 읽지 못하고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성경을 한 권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한글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오직 주인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다 형제 자매다라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날 자기 집에 있는 그 여종을 자기 집에 자기 방에 오라고 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종의 문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를 내 종으로 알지 않고 딸로 아노라. 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80평생 홀로 그렇게 외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실제로 행동으로 적용을 하고 실천했더니 그 외로움을 뛰치는 딸을 하나 얻게 되어지는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주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행함의 그 중요함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율법에서 그 기록된 것을 너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두 계명을 그 율법 교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 율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행위 구원처럼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신등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보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0계명, 그 대인 명령,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되어져 있는 그 명령을 쭉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부자 청년이 그 다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과 들었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들었지만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 없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찡해왔던,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찡해왔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동의되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 위기의 순간에 반석 위에 놓인 집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동의되었던, 마음에 찡해왔던, 새롭게 깨달았던 그 말씀이, 단순히 깨달았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기 앞에서 건져내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기 앞에서 건져내고 위기 앞에, 폭풍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반석 위에 놓여 있는 집처럼 그렇게 만드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옮긴 말씀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위기 순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 흔들리는 삶을 꽉 붙잡아 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말씀은 바위에 새겨지는 글자처럼 우리의 심령에 꽉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글을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바위 위에 새긴 그 글자는 폭풍이 몰아쳐도 지워지지 않아요. 몇천 년 전에 새겨진 글자라 할지라도 깊이 새겨진 그 글자는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힘이
있도록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 깊이 새겨져 있어야 위기 순간에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는데, 언제 새겨지냐?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살짝, 기억 속에 망가이버추기 위해서 하루만 지나면 50% 이상이 사라지는, 70% 이상이 사라지는 그 기억 속에 살짝 새겨지지 않냐고. 우리 영혼 깊이 새겨지는 방법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하며 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생겨나게 만드는 말씀이었어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죠. 그래야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언제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 언제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을, 그 진가를, 말씀의 진가를 발휘하느냐면 행동으로 옮길 때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말씀은 그냥 칼집에 꽂혀 있는 칼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명검 중에 명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구원의 투구부터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의 신발까지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명검이라도 칼집에 꽂혀 있으면 그 위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칼집에 꽂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칼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칼집에서 뽑혀 나와야죠. 그래야 목을 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오는 그 문제를 절단내고, 문제의 뿌리를 잘라내고 하는 그 위력이 발휘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칼집에서 뽑혀 나와야죠. 명검 중에 명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옮겨야, 실천해야 명검이 정말 명검다운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공통적으로 계속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들은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긴 누구의 통로 되는 사람들이 다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그냥 떠납니다. 이삭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이유도 불구하고 그냥 행동을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람 나라의 나아만 군대 장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가 집에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라고 그럽니다. 나아만 열받았습니다. 확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친아들의 그 설득에 의해서 요단강물에 몸을 담굽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썩어 같은 살이 어린아이 같은 살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행동할 때 시작되어지고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이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물질적인 복,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 누리기를 다 원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땅의 기름진 복까지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기름진 복까지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를 잘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이야기하니까 헌금 얼굴빛이 삭삭,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면, 물질적인 복까지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실제로 실행에 옮겨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실까요? 제가 만약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몇 억씩 주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들으면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부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저한테 돈다발을 주시면 제가 몇 억씩 뚝뚝 떼어서 그냥. 그래서 막 그런 좀 빚에 시달리고 막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없잖아요, 제가.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말씀대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실제로 행동에 옮겨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을 만날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행동과 만날 때 불꽃이 튀는 겁니다. 그냥 마음 찡했다고, 그냥 지적으로 동의되어졌다고, 새롭게 뭔가 깨달았다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실제로 옮기시 갈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심과 우리의 행동이 만날 때, 그때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냥 마음에 찡한 거, 말씀 들을 때 마음 찡한 것도 귀하죠. 새로 깨닫는 것도 귀하고. 그런데 그 상태는 하나님의 기적과 복 주심과 역사의 그 출발선에 서 있는 단계인 거예요. 출발선에. 요 식당 하면 이제 하나님의 기적 속에 확 중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아멘, 그게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 그냥 가슴 찡한 상태로만 그냥 멈추고 지적으로 동의한 그 부분에 멈춘다면 우리는 그냥 항상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출발선에만. 하나님은 우리가 출발선에 서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깊숙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주심의 깊숙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중심 안에 들어와서 그걸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출발선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 삶의 행동으로 옮겨서 그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한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38년의 기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와서 당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시오 라는 말을 했다면, 그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놀리냐? 이렇게 놀리냐?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 만약 38년 된 병자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놀려? 내가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있다고 놀려? 내가 이 모양이라고 놀려? 내가 지금 내 이 형편이 이렇다고 놀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놀리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면,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도,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을 하셔서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계속 38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냥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다가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행동으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뭐 뼈마디가 뚝뚝,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에 나오는 그 환상처럼 뭐 뼈마디가 우두두둑 하는 소리가 들렸다든지, 뭔가 힘줄이 막 돋아났다든지, 힘이 확 들어갔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았다고요. 똑같았지만 행동으로 예수님의 들은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들은 말씀, 하신 말씀, 들은 말씀대로 그들의 행동을 옮겨버린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버리니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확 일어난 것입니다. 불꽃이 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문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인생 문 앞까지 와 있다고요. 언제 불꽃이 튀느냐?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에 행동으로,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할 때, 행동을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의 우리 인생 문 앞까지 와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안까지 훅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장벽을 하나 만납니다. 가나안 앞에 요단강이 그날따라 그 시기가 막 넘치는 시기였어요. 더 이상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쏠려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 것은 그 제사장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냥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냥 복궤 메고 들어가 버려요. 요단강에 들어가 버린다고. 행동으로 옮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이, 차고 넘쳤던 물이 저 뭐 위에서부터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 200만이, 그 요단강 끊어지, 200만이 지나려면 얼마나 저 멀리서부터 요단강 물이 끊어져야겠습니까? 그 끊어져 버리니까 요단강을 그냥 200만이 싹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 같은 그 삶으로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무주공사는 없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장애가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 장애가 없는 구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구간, 요단강 같은 그 구간을 뚫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에 옮길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외국인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 한 믿음 좋은 전임사님이 밤마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막 간절히 밤마다 와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집사님, 이제 믿으니까 일어나시라고. 믿는다고 말하면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행동하라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 인격의 성숙함, 믿음의 진보,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말씀을 따로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볼 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다가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인격이 성숙이 있고 믿음의 진보가 있고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들은 말씀 하나도 실천하는 없이 계속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가슴 찡했어, 지적으로 동의가 일어나서 오늘 풍성히 받은 것 같아, 오늘 예배 잘 들은 것 같아. 근데 그렇게만 쭉 지나가면 영적 비만 걸리는 거예요. 영적 비만. 그냥 지식적인 신앙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죠.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에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 비만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그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6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어질 때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뭔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뭔가 된 사람처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6장에서 말씀할 때 그 갈라디아에 있었던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람들의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가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99가지는 불순종하면서 지키지 않으면서 한 가지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한 가지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가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너무 크게 봐서 99가지 불순종하는 부분을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착각이. 그래서 99가지를 불순종하면서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믿음이 꽤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 착각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 충신 우리아를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그가 나단 선지자와의 대화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죠. 그 악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런데 나는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자들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는 이 말씀 바로 뒤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NIV 성경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이 표현을 각각 자기의 행동들을 살피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행동인지 우리의 지금 행동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피라는 그 단어도 그냥 단순히 몇 페이지에 뭐가 있나 이 정도 살피는 차원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는, 순검을 채취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그런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사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자기 관대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아. 한 가지 말씀을 순종하고 99가지를 불순종해도 한 가지 순종하는 것을 더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갈라디아 6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는 더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동을 옮기려고 본분이 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알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새로운 말씀을 듣겠다는 생각 내려놓으세요.
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겠다 내려놓으세요. 이미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알고 계세요. 그 알을 많이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하나라도 또 하나 실천하고 행동에 옮겨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중심 안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중심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기적을,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번 한 주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결단하십시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냥 가슴 찡한 그 단계에서 머물도록,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졌던 그 단계에서만 머물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말씀으로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로, 행동에 옮기는 단계로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주심과 역사의 한 중심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불꽃은 우리의 행동과 만날 때 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 상태를 무너뜨리고 약하게 만들고자 가슴 찡한 상태에만 머물게 만들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상태만 머물게 만들고,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 그 상태로만 머물게 만들지만, 그것은 우리가 속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라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님이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실행에 옮김으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파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적의 현장 중심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복주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그냥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들은 말씀대로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짓의 아비인 사탄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계속 우리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속이지만, 그럼 오늘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가슴 찡한 상태로만 남아있는 것, 지적으로 동의한 상태만 남아있는 것, 새롭게 깨달아진 그 상태에만 만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까지, 힘까지, 은혜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에 옮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파워, 말씀의 능력을 이번 한 주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한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기적과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